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순종을 인간의 존엄성을 또 자발성을 이렇게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인간이 무슨 동물이냐? 말 잘 들으면은 당근 주고 안 들으면 채찍 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비판받는 것이 주로 이런 것입니다. 왜 순종 자꾸만 순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독교의 순종이 노예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사실은요, 힘 없는 사람들은 순종 못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 노예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종이죠.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교만인데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순종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야성이고 광증입니다. 그 멕시코에 있는 쿠이켄텍 인디언과 뭐 체리탈 인디언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나 봐요. 그들의 방언에는 믿는다라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처음에는 이게 미개한 민족이라서 언어가 이렇게 분화가 돼 있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디아는 바로 이 두 단어를 구별하는 문명인들을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으면 순종이 되지 않나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들은 문명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열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굳세거나 담대하라가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셋째 줄에 보면 있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보호자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강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은요, 그것은 당연한,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은 이 땅에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담대하고 굳세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요,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고사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요즘에는요, 기후도 경제도 정치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 안에서 걱정 안 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담대한 야성이 오게 된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두려움과 놀라움 자체를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를 굳세게 해주고 너를 강하게 해주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약한 자를 이렇게 동정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기독교의 임무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를 잘못하면은 거지 근성만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복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일어서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의 니체라는 학자는 거지가 들어오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거지에게는 돈을 줘도 찝찝하고 안 줘도 찝찝하다는 거예요. 내가 동냥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면 동냥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주어도 영원히 거지로 있을 수 있다면 주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강할 수 있고 그들도 일어설 수 있고 그들도 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여러분, 아주 가장 좋은 복지지요, 사실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힘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힘없는 사람들은요, 요즘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요, 두 사람이 만나면 이미 정치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들은요, 서로 싸우고 침범하는 것, 그게 뭐 고상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유치한 것들이에요. 뭐예요?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그다음에 서열, 뭐 또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넌 왜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냐는 둥, 넌 왜 이렇게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둥.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떤 집단에서든지 일어나는 싸움들은 다 이런 시시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모인 곳에는요, 폭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모이면 치고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에도 버텨내고 쓰러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42장 5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나의 내부에서 외부에서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전략은 뭡니까? 지금 있는 백신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들은요, 백신이 발견이 되면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백신이 발견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자기를 이 현재 없는 그 백신이 없는 데까지 변형하는 기간이 바이러스가 3년이 걸린다니. 그러니까 학자들은 3년 주기로 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또 뭐가 올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뭐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지만 또 왔지만 이제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는 더 강한 게 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면역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시편 91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은 6절 비춰주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를 강하게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요 사람들이 즐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다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즐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막 가슴이 뜁니다. 맥박이 빨라져요. 이 두려움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박에서 판돈을 걸면서 점점 액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극의 강도가 올라가야만 존재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려움을 즐기는 것은 담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면서 더 사람이 잔인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말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즐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은요, 그 하나님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두려움도 놀라움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담대함을 주고요, 우리로 모험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험의 길을 갑니다. 왜 그래요?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요, 몸부림칠수록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돈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고 맡기지 못함이거든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3절 좀 해주세요. 1절이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비춰주세요.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 내가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은 뭐예요? 속임수고 그거는 환상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의 세계, 순종의 세계, 말씀의 세계, 빛의 세계는 평안의 세계예요. 이것을 떠나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결단코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불구덩이에 설사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보호자이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꾸만 두려움을 자기가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바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가서 막 난리 버거지하고 막 검사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병을 거부한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세계, 믿음의 세계, 순종의 세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세계는 보호자가 떠난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세계예요. 아이가 두려움에 빠질 때는 언제예요? 두려워서 막 자지러지게 울 때가 왜요? 보호자가 안 보일 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에서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나고 없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호자가 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아이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으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두려움과 놀람을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늘 빛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보호자됨을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